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그 성 둘레에 포위담을 쌓으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성이 포위되어 있었으며 4월 9일이 되자 그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져 없었다. 성벽이 뚫리자 모든 병사들이 밤중에 왕의 정은 옆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도망하였는데 성을 에워싼 갈대아 사람들의 포위망을 피하여 아라바 길로 달아났다.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라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올라가니 바벨로니아 왕이 그를 신문하였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그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다.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상고해온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고 그 신학적 의미가 뭔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신앙적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고 중시하는 대로 성경 66권은 낱낱이 문서들의 조합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여러 정황, 여러 기자들을 동원했지만 한 메시지, 한 의미,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쓰든지 어떤 글이든지 그 글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잘된 글은 하나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지인데 하나님은 너무도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셔서 당신의 계시를 하시되 언약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성경 어떤 부분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설교의 혼돈, 한국교회 교회의 정체성의 혼돈은 바로 이런 설교 목적의 상실에 있습니다. 여러 본문, 이 본문 저 본문을 가지고 언제나 설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증거되는 혼란 중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는 설교 목적의 상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직접적 위기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도 창세기부터 개진되어 왔던 하나님의 그 3대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시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도 능력도 지혜도 없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도 번창시키고 땅도 정복해 하시고 이제 통치 언약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되 통치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읽어 나오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주제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 이야기고 우리는 이미 성경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하나로 한 의미로 읽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오실 진짜 통치자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룻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한 통으로 읽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참된 안식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 언약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창건하시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나라를 창건하시고 열왕기 상하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후 섭리를 하신 다음 그들을 깡그리 멸망시키지만
그러니까 주제가 우리가 지금 누차 확인한다. 열왕기상하는 이탈 왕조의 멸망. 이것은 언제나 역대기 상하에서 다윗 왕조의 계성이라고 하는 언제나 성경은 이런 구조적이고 대비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이 한 권 가지고 진짜 열왕기상하의 깊은 의미를 읽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언약대로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섭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라를 세우고 그냥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싱거우니까 긴 역사를, 긴 아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열왕기상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뿌리 뽑혀나가는 포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구약에서 가장 이제 비참했고 처참한 시기. 그러나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오늘 역사적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왕조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멸망을 시키지만 이탈 왕조와 동일하게 범죄한 다윗 왕조입니다. 오히려 열왕기상하 기자는 다윗 왕조가 열방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을 행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데도 이탈 왕자가 어차피 성전 없이 나가버렸으니까 지멋대로 산당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벗이 살아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인가 보다 하면 아무 생명이 안 되는 거죠. 누차 우리가 강조한 대로 이 이스라엘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역사일 뿐 아니라 구약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왕이신 진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범죄했다, 어리석다, 예수 안 믿는다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더 발견이 되는 거죠.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죄가 뭔지, 왜 죄를 짓는지, 어떻게 용서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다는 것도 깨닫게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죄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오시기 때문에 이 논리를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저보다 이게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 다윗 왕조를 계승시켜 한번 나라를 붕괴시키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논리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물론 오늘 최근에 오셨거나 아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이제 차근차근 새신자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논리를 알고 있어요. 이 논리 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논리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역사하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진짜 하나님은 누군지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가 열왕기상하의 마지막 단락이 열왕기상하의 5단락 기억하십니까?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진짜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는 법도 없고 변개하는 법도 없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너무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마침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존속되고 보호를 받는다.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되 오늘 봉독드린 대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비참할 정도로 자기 아들이 현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겪는 거죠. 자기는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낳은 생명, 인간에게 가장 자기의 분신, 자기 아들이 현장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걸 성경에서 왜 보여주는 겁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성경은 왜 기록해 놨습니까? 시드기야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려고 그냥 객관적 역사로 그냥 보여주려고 그랬냐 말이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담긴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17절 다시 보시죠.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이제 왕조가 끊어지는 장면이 그래서 그 아들이 처형당해 죽는 이제 절망의 시간.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깊은 절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초를 우리가 겪고 있사오니 하면서 예레미야 예가에서 그 슬픔의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남쪽 유다가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마지막 유다 나라 다윗 왕조의 붕괴의 장면, 이제 70년 포로 잡혀가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역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 시가서 있고 오늘 우선 선지서를 보십시다. 역사서와 시가서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5대 속성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다윗 이후의 역사는 선지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다윗 때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역사라면 다윗 이후의 역사 계속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부패, 혼란, 마침내 비극을 겪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역사 이것과 직결된 것이 선지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뭐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이사야 또 더 직접적으로는 선지서를 공부 안 하셨나? 예레미야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를 같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만 있으면 예레미야를 같이 계속 이렇게 갖다 대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더 좋은데 이제 집에서 꼭 읽으셔요. 지금 시드기야 마지막 장면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하고 그게 예레미야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생생하게 배경으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공부 잘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의 갈급함을 주시면 이제 집에 가서 예레미야도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강론집도 읽으시면서 아하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비극의 역사, 포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비극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서는 선지서와 같이 읽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드기야 이 시대에 길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이야기가 하나만 찾아드리죠. 예레미야 보십시다. 예레미야 27장 16절이에요. 예레미야 27장 16절 말씀. 시드기야 마지막 시기인데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준동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깔아놓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줘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왜 보냈느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과 부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망실하고 살아가는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로 빛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줄 알아? 왜 포도로 잡혀가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자, 27장 봅시다. 16절. 또 내가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선지자가 너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듣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전에 몇 차례 지금 그 바벨론이 점령을 했는데, 침략을 했는데, 잡혀갔는데, 속히 돌아온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 그리고, 보십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씀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참, 역사적 배경을 보십시오. 남쪽 유다가 지금 부패와 혼란을 계속 겪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무슨 이 세상 역사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운동회 때 갔는데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땅 해가 달려가 오는데 누구만 보여요? 누구만? 우리 애만 보이더라고요. 어우, 잘하네.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다른 애들도 많았어요. 다른 애들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과 저만 보여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알지만은 그 관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망하도록 놔두고 망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남쪽 유다에게 있습니다. 남쪽 유다. 얼마나 가슴에 품은 자식처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그렇게 품고 있는데 그 남쪽 유다가 지금 비참하게 무너져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럽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가장 신학의 혼란이 왔을 때 여기가 신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모르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살아계신 거야 진짜. 언제든지 이런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지만 하나님이 삶 속에 집어 던져 놓으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의심하게도 되고 의혹을 가지게 되고 진짜 이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질문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 보니 남쪽 유다가 신학적 위기에 이때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뭐 바벨론이니 광야니 이런 데는 그때 하나님 그때마다 다 나타나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하나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왜? 지어놓은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깊고 깊은 사랑을 그 깊고 깊은 뜻을 인간의 가장 처참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아픔을 겪습니다. 어떤 인생도 한 인생도 할 것 없이 반드시 이별의 아픔, 슬픔, 고난, 고통을 통과하여 하늘의 기쁨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가 가장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깨달아야 되니까. 그때 역사도 혼란한데 항상 혼란할 그 즈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준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야 선지자,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너희들 잡혀간 바벨론 빨리 돌아온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빨리 갔다가 잡혀는 가지만 속히 돌아온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들 잡혀가고
몇 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이런 걸 환장한다 이런 거죠. 빨리 돌아와야지. 그래 70년 걸리면 어떻게 나라가 70년 걸리면 나라가 돌아올 수가 없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안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말 하나님 수준의 비전과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맙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방백들하고 시드기야하고 전부 예레미야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에? 우리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줘. 이게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거짓 스승들을 많이 귀가 가려워서 우리 귀에 좀 달콤한 소리 들려줘. 예레미야는 그렇게 못해. 망해. 바벨론 가. 고스란히 가. 에집트로 도망치지 마. 에집트로 도망치면 너 다 망해. 바벨론 가서 잡혀. 포로 잡히고 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청청병력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말은 잡혀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와. 하나의 선지자. 그 다음 28장이 나와요.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다 듣겠느냐 말이죠. 누구 말을? 하나야 말을 듣지요. 저 예레미야 저거 죽여 저거. 웅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려 저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역사의 혼돈 가운데 보내시되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보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들을 다 듣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2년 만에 못 돌아와. 가서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살아. 거기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돌아와. 너희들은 포로 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얼마나 험악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떠나 살았는지를 70년 포로 기간 동안 잘 배우고 와야 돼. 그 고난의 삶을, 그 쓴 고초의 시간을 보내고 말아야 돼. 그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너희들의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의 삶으로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개 끌고 가듯이,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두 눈을 다 뽑아버렸어요. 쇠사슬로 묶어서, 완전히 묶어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참담한 남쪽 유다의 붕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말이죠. 아, 역사에 그랬던가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남쪽 유다 나라의 붕괴, 왕의 죽음, 그리고 성전의 붕괴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 상하로 가십시다. 8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모든 건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태웠고 깡그리 없이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다 나라는, 이 시기에 다윗 왕조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깡그리 불타고 다 사로잡혀가고 몇몇 비천한 자들 외에는 완전히 나라가 거들이 나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서는 뽑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넘어가면 몽땅 다 흩으시고, 뽑으시고 흩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정말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믿음의 회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한번 회의를 심각하게 거쳐 진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하셔요. 나중에 70년이 차고 70년 동안 콕딱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이 긴 수백 년을, 다윗 이후 수백 년을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70년은 그렇게 길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빗나가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산당제사에서 제 멋대로 음란하듯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70년은 긴 세월이 아니. 너희들 70년 동안 꼭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70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초를 먹이는,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고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길에 장애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진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진짜 하나님 어디 가신 건지, 이렇게 내 소원과 내 간절함이 있어도 그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하고는 다르게 70년 갔다가 와, 하나의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전부 하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2년 만에 못 돌아와, 바벨론 가서 살아. 거기서 살아. 거기서 하나님 많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 진짜 돌아왔을 때 기적 같은 귀환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다고. 그때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웠는데 하나님 진짜 70년이 차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가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와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기가 막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 차고 돌아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 지으면서 통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생생한 말씀입니다. 13절 넘어가 봅시다. 갈대아 사람들의 여호와의 전에 속한 놋기둥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동용 받침대들과 놋바다를 부수고 그 놋을 바벨로니아로 가져갔으며 솥과 삽과 부직기와 접시와 전 봉사에 사용하는 모든 놋 기구들을 가져갔다. 경호 대장이 순금과 순은으로 만든 재 담는 그릇과 각종 주가를 가져갔고 두 기둥들과 바다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들었던 이동용 받침대들도 가져갔으니 이 모든 기물들의 놋무게는 달 수가 없을 정도였다. 몽땅 다 걷어갔습니다. 17절 한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그 위에는 구리 머리가 있었는데 한 머리의 높이는 3규빗이었으며 머리들 주변에 있는 거물과 석류 열매는 모두 놋이었다. 두 번째 기둥도 이와 같았으며 거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쓰는 모든 기명들 몽땅 걷어가지고 놋이고 뭐고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다 데려갔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절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거니까 다 데려간 금기명, 은기명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동안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못 건드립니다. 포로는 잡아가도 시련은 있어도 반드시 그들이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 돌아가라 그러지 않아요? 그 기가 막힌 그 귀환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와 찬양과 감격의 시대,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려고 이렇게 비참한 붕괴와 불태움과 완전 싹쓸이를 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씀은 동일한 그 메시지를 다른 표현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그렇게 읽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완전 소화되어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그걸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은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불바다가 다 되어버려서
잿더미가 되었는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펑펑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시기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해석으로 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이런 역사는 그게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택한 백성은 역사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들 다 망한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했습니까? 시드기야도 죽고 그 아들은 현장에서 처형당하고 시드기야 두 눈이 다 뽑히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에 금기면 은기면 녹그릇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지 않아요? 그게 예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릴 때 기억나시죠? 곡간에 다 보관해놨던 걸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쓰던 기명을 바벨론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이렇게 끌고 다닐 때도 있지 않아요? 밀가부로. 끌고는 다니고 고난은 줘도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전의 제목으로 쓰시는 거지 사단의 제목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써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흔들어 놓고 때로는 시련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단이 세우는 그 건물의 제목으로는 못 쓰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잡혀가게 했다가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몽땅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나요? 예. 네. 돌아와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통 감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붙들지 않았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망발이라 그래요. 진짜. 어느 도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말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읽히는 겁니다. 다 부집게, 집시, 전봉사하는 모든 녹기릇을 다 가져갔다. 근데 가져가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뭐 다 가져갔다 가져올 거. 그냥 놔두지 왜 또 가져가게 했다가 가져오게 했다가 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뭐 쓸데 있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매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가. 뭐 쓸데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쓸데있는 일 같은 일이.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일상사가 너무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데. 밥 먹는 건 하늘 양식을 먹는 기쁨을 가르쳐주는 예표요. 잠드는 건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요. 옷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예표요. 우리 일상사 하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찬양한다는 그 목적, 그 진리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 몽땅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결국 밥 먹고 살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왔다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육체만 본다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그 시간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눈물의 골짜기를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걸 높이 노래 부르듯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포로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녹걸음한테 가져간 게 아니고 18절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3명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은 군대들을 거느린 궁중관리 1명과 왕을 시중들던 남자 5명과 백성들을 징집하던 군대 장관의 서기관과 성에서 찾아낸 백성 60명이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의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려가니 바빌로니아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와 같이 유다가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다. 이 슬픔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런 비참하고 슬픈 역사는 없는 겁니다. 아예 바벨론 포로가 애굽 400년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잡혀가서 아예 있은 거니까. 그랬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좋은 나라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그 찬란한 성전, 다윗이 등극했을 때 모든 이방 나라가 조공을 드렸던 그 강성한 나라, 솔로몬 시대 때 그 복된 성전, 이방 여왕이 와서 그냥 감탄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갖고 죽일 자 다 죽이고 다 끌고 갔고 성전에서도 모든 기명들을 몽땅 다 가지고 와서 나라가 뿌리채 뽑히는 이 비운의 역사를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언약의 자손 진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물어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 내가 진짜 여호와야. 진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야. 이 저주받은 세상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꽃은 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입증되고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령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아니고는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포로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는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41장에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전후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 역사적 배경을 예레미야에는 지금 시드기야 사건은 열왕기 상하에서 짧게 그냥 한 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이 전후 맥락 속에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고 지금 그 시대에 남은 백성들의 동향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길게 설명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신학적 의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같이. 그게 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읽겠지만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2절 보십시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유다 땅의 남은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임명하였다. 그달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계속 나와요. 41장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그 총독 비슷하게 그 남은 백성들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 죽일 자 다 죽여버리고 남은 백성들이 좀 남아있었는데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달랴라고 하는 하나의 총독 비슷한 그런 사람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23절.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랴를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랴에게 왔으니 그들은 느다기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아야, 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오 라고 하였다. 7째 달에 왕손 중 하나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마엘, 옛날 이스마엘 말고 말입니다. 요 시대에 나타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이래 됐어요.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도 함께 죽였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세운 그 대리 통치자 그달랴를 그 왕손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 그달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26절 보십시오. 이에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온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갔으니 이는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애굽이고 이 일대를 지금 바벨론이 다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국제 정치 무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원래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까? 원래는 옛날에 애굽이 제일 강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굽,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이집트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는 이 문명을 하나님이 건설하게 하고 이 속에서 작은 나라,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거니까 남쪽이. 이런 작은 나라를 이 강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의 이 지리라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성경이 지리 자체가 이 역사, 지리 자체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진짜 신실하신 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그 이전에는 모세 시대 때는 애굽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방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는 누가 절대 강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는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아수르 제거시키고 지금 아직도 애굽은 조금 힘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계속 침공해 들어오면서 남쪽 유다를 아주 실을 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남은 백성이 있어요. 이미 다 잡혀가고 시드기야 눈 빼서 다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는 아주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41장, 42장 계속 나오면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남은 백성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바벨론 왕이 그달랴 총독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은 백성 중에 이스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달랴를 쳐 죽여버려요. 그달랴를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을 쳤다는 겁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쳤어요. 이 애굽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등장을 해가지고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 하나야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했는데만 2년 만에 못 돌아와. 2년 만에 돌아오면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그 실현의 시간, 교육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와, 너희들은.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을 잘 깨닫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라 같은 이 나라를 기적같이 돌아와.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속 너희들 바벨론 가. 바벨론 가서 바벨론 섬기고 살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오랫동안 섬기고 살게 될 거야. 너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달랴를 쳐 죽이고 아니야. 예레미야 말 듣지 마. 예레미야는 지금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듣지 말고 어디로 도망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에집트로 가. 애굽으로 도망쳐. 그게 살 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지금 애굽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많은 분량의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는 건 너희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그냥 여기 가서 포로 생활을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죽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는 못하고 죽는 신용을 해야지요. 아, 이거 죽었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죽어 이 말이거든요. 가서 죽어. 70년 여기서 꼼짝 못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그냥 깨달아. 70년이 찰 동안 못 돌아와 너희들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백성들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도망쳤다는 말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게 설명을 해요.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고 오늘 결론을 짓죠. 예레미야 42장 11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달랴 사건은 41장부터 전개됩니다. 그달랴 사건이 쭉 길게 설명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데 42장 11절 예레미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가면 다 죽을 줄 알고 글로 안 가고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치면 살 길이야.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달랴를 쳐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은 내가 너희들을 한번 때리는 매로쓸 뿐이지 너희들을 절대로 아주 망하게 할 수 없어. 지금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니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거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양식으로 굶주리지도 않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거기 살겠다고 말한다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거기 가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거기는 막 철철 나일강에 풍부한 곳이니까 거기 가야 살 길이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아주 통렬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는 가면 죽을 것 같고 여기는 포악한 왕이니까 여기는 가면은 전쟁 소리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많고 하니까 여기 가야 살 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어디 가면 살 것 같이 보입니까? 여기 가야 살 것처럼 보여요. 여기 가야. 여기 가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까? 애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울어져요. 틀림없이 기울어집니다. 그걸 세속주의라 한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우리는 얻고야 마라. 그것이 확실하게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지금 남은 백성들에게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바벨론은 가면 죽을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우르르 다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가 살 길이 아니고 바벨론이 지금 가장 강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를 잡아먹습니까? 어디를 잡아먹습니까? 애굽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 바벨론에 가서 보호받고 살아 돌아옵니다. 거짓과 참이 이렇게 현격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거짓은 빨리 갔다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참 선지자는 아니야. 죽어 너희들은. 죽었다 생각해. 70년 차면 돌아와.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가르치면 애굽은 전쟁 소리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도 많고 틀림없이 이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살 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애굽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 후에 에레미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애굽을 하나님께서 보수해버리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보수해버리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 하나님의 주변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이 떡 주무리듯이 주무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언약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진짜 우는 사자예요. 곧 잡아먹을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어떤 환난을 주셔도 그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환난 중에서 많이 의심도 하고 염려도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70년 포로를 지나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가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생생합니다. 그것을 열왕기상하는 마지막 요야긴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치밀해요. 그러니까 그달랴 시대 때 애굽으로 다 내려간 이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다 멸절시켜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 흉폭하고 강팍한 이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보호하셨다가 금기명, 은기명 몽땅 다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깡그리 허물어지지만은 3일 만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가 진짜 성전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전의 제목으로 이렇게 불러서 어떤 사단 권세도 우는 사자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환난이나 시험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맹맥히 흘러가는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 70년 포로에서 그들을 붕괴시킨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무서워하는 바벨론으로 데려갔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살 것 같았던 애굽, 거기에는 양식도 많고 전쟁도 없었던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무서운 바벨론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금기명, 은기명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오늘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의 상에 등극해서 같이 밥상을 먹는 장면으로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짓죠.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7일에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고 다 처형해버린 느부갓네살인데 여호야긴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28절 왕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에게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임으로 그냥 비참하게 만들었다가 왕의 자리에 높여가지고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29절 여호야긴이 제수복을 벗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식사를 하였으면, 그리고 왕과 동일하게 대접을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매일 쓸 것을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하였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어 무턱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다그치고 닥달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늘 양식으로 기쁨이 있도록,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살아계심,
그의 무한한 자비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여호야긴을 이렇게 높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이들을 반드시 70년이 차면 그들을 멸절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을 뽑아내서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게 하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이게 오늘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왕왕 울리는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역사의 처참한 비참한 역사를 거쳐가지만 여호야긴이 왕의 상에 등극하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 그 긴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희를 깡그리 뿌리채 뽑아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너희를 다시 심고야 마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살 것 같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그 비참하게 보이는 포로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지만 너희가 그곳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희들은 다시 보호받고 돌아오고야 마라. 내가 살아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성전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이신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나의 소중한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지만 다윗 왕조를 철저하게 언약대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와 보호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저희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의 삶을 구가하게 하시옵소서. 땅끝으로 이 복음 힘차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